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다시 정했어요. 회복 시리즈 2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번 한 주 동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데 이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명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그냥 잘 출석하는 그런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너무 튀지 않고 너무 목매이지 않고 너무 빠지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광신도 여기에 속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명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배자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배를 원하실까? 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레위기나 민수기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예배의 제단과 예배의 규례와 예배의 법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나? 그것은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오늘 우연히 왔는데 그냥 오늘 맨날 드리는 예배 똑같이 드리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이 귀경됐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 북한만 해도요. 제가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영화 한 편을 제가 다운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북한의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들은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또 외국으로 제3국으로 도망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자락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들은 생명 걸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부터 약간 한 3,500년 전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전쟁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전쟁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요,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믿음으로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학생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광대한 분량의 말씀을 짧게 전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더 넓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성경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덕을 쌓고 인격을 쌓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예배를 더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분께서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발견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도요,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떠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비교 종교들 또한 많은 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가능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가능한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장차 우리가 도달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혹 좋은 일을 겪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좀 답답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결론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요. 대학교에 떨어져요. 재수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이성과의 만남이 헤어집니다. 남들은요, 자살할 목적이 되고요, 자살할 이유가 됩니다.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의 포인트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을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발견할 수 없는 나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역사를 통하여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귀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정말 다른 것을 원하는 이유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언약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내어 쫓기는 그런 억울함 또한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실패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물론 잘되고 흥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복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구원과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참혹한 그런 시점, 참혹한 시절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평생 지어야 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의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깨뜨리셨기 때문에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우리 같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함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희 부모님 또한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물론 저도 중보기도 하죠.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은 만큼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의탁합니다. 목회자한테 의탁합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시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요, 목회자나 교회가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령이 확증하는, 도장 찍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숨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뒤에 숨어서 그냥 여기에 내가 있으면 나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에게 구원을 확인하고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아니라요, 백운우서 교회가 아니라 산부 예배가 아니라 청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주님이 은혜의 구세주였어요. 또한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장 먼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의인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지만 악인은 영원히 멸하게 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고요, 그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불못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2명의 말갈량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나갔다 오면요, 그 집이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청소기로 돌려가지고 다 빨아들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그 안에서 말썽꾸러기들을 빼내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빼내고 아무것도 없는, 방해꾼이 없는 그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겁니다. 블록은 블록대로, 또한 종이는 종이대로, 장난감은 장난감함으로 넣으면 원래 있었던 그 모습대로 변화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일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그 원수를 불못으로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지금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동일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래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때를 보면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단호합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저 친구가 전도하는 제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3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뭐하라고요?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앞뒤 다 자르고요,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얼르고 달래고 여러분들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되면요, 더 이상의 설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 구원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이, 오늘이, 이 시간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7절 8절 보니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7절 8절 말씀을 먼저 제시하시고 너 이렇게 하려거든 따라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얘기합니다. 엄마가 이거 주면 내가 할게, 엄마가 나 이거 시켜주면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 아니고요, 믿음이 어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주면 내가 그때 믿을게요. 이 믿음은요, 주님 오시는 날은 더 이상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아비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님을 믿겠노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겠노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평탄케 되고 형통한 축복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은요, 세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요, 사실은 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이 광야 시대다, 성경은요 지금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광야 교회.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요, 우리의 인생은 또 무너지잖아요. 또 실망하잖아요. 또 절망하잖아요. 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단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엎어져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질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을 앞장서면서 믿음 앞에 가, 믿음이가 돌아볼 거잖아. 아빠는 봐봐, 나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믿음을 앞에 보내고 내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악한 곳이 오면 막고 좋은 것이 있으면 먹이고, 이것들을 내가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주위를 돌아보면요, 영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저는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왜 제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가까이만 가도 근처만 가도 그 복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잘 안 터지면요, 어디에 가까이 가면 됩니까? 기지국 가운데 가까이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잘 터지는 곳은요, 아마 기지국과 가장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핸드폰이 잘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막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핸드폰을 들어가지고요 확인합니다. 안테나들 보이면서 여기가 잘 터지나 저기가 잘 터지나 봅니다. 지금은 당장은 안 터져요. 전화가 안 옵니다. 근데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요 안테나가 잘 뜨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요 어김없이 목사님의 전화를 금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밀려있던 문자들이 막 전송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그 분 앞에 나아가고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때요 하나님의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딴 거 모르겠지만 우리 백운수에 보니까, 백운수교에 와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천국 믿고 싶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나를 보고요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좋은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무슨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른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요 중생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아직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명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그 임무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좀 약간 나이가 있어서 갔어요. 24살에 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고 훈련소에 갔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뺑뺑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누르면 제 그 주특기를 이렇게 뽑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큰 분류는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뭐 보통 보병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이 군종병의 그 주특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버튼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지 않았다면요 그 버튼 누를 때 그냥 눌렀을 거예요. 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운 좋으면 제가 군종병 되고 운 안 좋으면 그냥 그 보병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책임질 것을 이 군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대에서 훈련받은 연대에서 한 3명 정도의 군종병을 뽑는 TO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내부만에만도요 그 총신대 뭐 감신대 할 거 없이 신학생만 1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내부반에서만요. 그러니까 저희 연대에서 훈련받는 친구들 중에 더 많은 친구들이 신학생들이에요. 다 그들은 원하는 게 다 군종병이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버튼 누를 때 임의로 누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제가 누를 테니까 결과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제가 다른 사람 눈 감고 버튼을 딱 눌러요. 근데 저는요 그 버튼을 뚫어지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버튼을 눌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311 군종병 마크를 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요 사명자들은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사명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요 결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431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신학생이 돼야지, 나는 이제 주의종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대학교 입시를 갈 때 성적순으로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조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 3명의 조카들 중에 2명을 대학교를 보냈는데요, 제가 그들과 예배드리면서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성적 맞춰 절대로 가기를 난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2명의 친구가 대학교를 갔는데요, 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또 재수하는 학생들 또한 지금 내 그 길을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명은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예배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마음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잖아요. 뭐 물어보거나 원로에게 물어보거나 제비뽑기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 그거는요, 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목표와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발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그런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요, 안정적이고 그럴 때만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묻지 않은 길을 가면서 왜 주님한테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시면서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얼마 안 돼도, 또한 형편은 낮지 않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교육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모델입니다. 왜 수많은 이 만인 제사장적인 그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 모델인 목회자가 필요한가?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나아갈 모델을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자들 여러분, 배운 거 또한 쌓은 스펙만큼 사실 여러분들만큼 여러 가지 수입이나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들 보시면 알아요. 불행해 보이는 교육자들 보셨습니까? 후회하는 교육자 보셨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만족해합니다. 또한 자족해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누가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걸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요, 짜릿짜릿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까마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가시라고 말했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발바닥으로, 믿음의 발바닥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가 20살 때 결정한 길을 평생 걸어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들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바꾸냐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밟는 그 발걸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축복의 발바닥을 밟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맨 발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유일하게 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종만 맨 발바닥으로 밟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겐 주인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사람이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발바닥을 밟아라 라는 말은요, 너 뭐든지 밟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는 말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는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아는 그런 귀뚫린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종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잘 만나면 그 주인의 인생이 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은 좋아하지만 거룩은 싫어합니다. 복은 좋아하지만 남들과 구별돼서 남들보다 더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이 단어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지불. 더 큰 소리로 대가지불. 이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은요 내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누리기 위해서 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 이 우리가 누릴 형통은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대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과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와 형통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방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아까도 모세오경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번 2주 동안 모세오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산부 예배자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모세오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왜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법규와 규례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걸어갈 수 있는 광야길을 주셨고,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축복을 왜 주셨는지,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한 주간 시간이 꼭 되신다면, 혹시 말씀을 읽기를 각오하셨다면 모세오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읽으실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